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것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그루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휴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말씀, 수요일로서도 끝이지만 공식적인 예배로서 이제 오늘 끝이고 내일 수요일, 내일 목요일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여기서 함께 또 마칠 것이고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처럼 일찍 모이셔서 이사를 또 준비하시면서 이사에 또 동참하셔야 되니까 그게 새벽 기도예요. 잊지 마시고 성금요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지듯 그렇게 이사의 현장에 아니면 그 자리를 위해서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도 어떤 스케줄에 와 있느냐 하면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 스케줄에 와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이 제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거든요. 따라서 찾으시는 교회가 옮겨가는 것은 사람들이 제안하거나 사람들이 계획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몇몇 의견에 의해서 옮겨간다거나 계획되는 바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겪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절대 한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두 분 계시지만 장로님일지라도 아니 목사일지라도 그들의 의견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찾으시는 교회는 그걸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바로 성동 샤르망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있다가 멀쩡히 거기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있다가 호의호식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튀쳐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에 요셉이 있었고 애들 가운데 모세가 있었고 건져냄이 있었고 4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그런 일, 이런 일, 그런 사람, 그런 자, 그런 작자들 다 있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더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제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그 하나님의 연극판에 기용된 배우들이에요. 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입니다. 싫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배역에서 캐스팅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이 각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맡은 바 역할과 배역에 충실할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의 배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심의 배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다가 사라져 갑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 행진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김 목사는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찾으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네가 전하는 것 그대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만 구분할 수 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만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구분할 수 있다? 복된 사람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분이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구분이 안 되면은요, 죄송해요. 아무리 복 얘기해도 그 사람은 복 근처에도 못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탓하지 마세요. 분별의 영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탓하지 마세요. 분명히 복 있는 자 그들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와 상대방의 티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해낸 게 뭐예요? 저 티가 내 들보 기둥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구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 전하고 신학원 가서 전도사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했더니만 다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냥 기가 막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요, 그 얘기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일제히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서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남의 얘기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아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알만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알만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할 수 있다. 뭘로요? 열매와 결실로. 그 열매와 결실은 뭐냐 하면 그 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열매와 결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삶에는 열매와 결실이 있냐 이거예요. 내 삶에는 열매와 결실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찾으시는 교회는요, 그런 측면에서 열매와 결실이 아주 풍성한 교회예요. 이걸 세상에 모르게 있다는 것뿐이죠. 분명한 사실은 찾으시는 교회는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다는 겁니다. 열매와 결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등록한 교인이 아닙니다. 인원이 아니에요.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 내가 말한 대로 살아.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그럼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참 은혜예요. 근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에 멈춰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가 막힌 은혜는 뭐냐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돼, 그죠? 저희 가서 좀 더 훈련이 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죠? 근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뭐예요? 제가 심는 얘기로 했으면 심는 얘기로 좀 꺼내주셔야 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덧입혀졌다는 얘기예요. 전 이것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신학원에서 거기 신학원 원우들한테 막 침 튀기면서 난리를 폈어요, 제가. 당신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존재인지 아냐? 아직도 말씀대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주시는 그것, 인과 응보의 은혜로 머물러 있느냐?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위에 은혜가 또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은혜라고요. 그런데요,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심지 않았는데도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와우. 여러분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열매와 결실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사하는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벌써 정탐꾼들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리얼한 이야기들과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된다 대충 구경이나 하고 이런 거 말고요. 가서 그 현장에 사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낮에 여기 와서 기도해도 되지요?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끼리 밥이나 해먹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수는 측정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이스라엘 성막 만든다니까 오늘 본문 앞서서예요. 오늘 본문 앞서서.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 참 고민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거나 짓는다거나 같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본문이지만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나는 의도해가지고서 우리 교인들 헌금 많이 하게 이 본문 쓴다고 그런 얘기 의도적으로 듣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본문이 그렇게 되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짓겠다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는데 금액 이해하십시오. 그걸 환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38장에 보면은요. 38장에 보면 그 금액을 가져온 금, 은, 놋, 그 보석들 쫙 가져온 거를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4조 원에 걸친답니다. 남의 얘기예요. 성경 얘기고 옛날 얘기. 근데 옛날에 남의 얘기인데 너무 커요. 와우. 4조 원이요?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4조 원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4조 원. 여러분 예산 세운 겁니까? 성막 한번 지어보자 하니까 모여가지고 중직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회의했더니만 야 대충 1인당 얼마씩 치면 얼마 나오겠더라.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이거 회의에서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물론 계산기 두들겨 보면 대충 1인당 얼마씩 나올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기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4조 원이라는 금액은 계산기로 두들긴 게 아니에요. 제 아내랑 제 어제 금은방 갔었어요. 금은방 가가지고선 다 내놨어요. 여보, 내 다이아 박힌 그 결혼 반지도 갖다가 놨어요? 그 다이아는 얼마 쳐줬어요? 안 쳐줬어요? 예? 쳐줬어요? 예. 하. 결혼 반지 있었어요, 제가. 그 금하고 이게 다이아 박힌 게 있었는데, 제가 안 끼고 다녔었는데, 그거 가져갔더니만,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번쩍하는 거, 혹시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신 바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대답했죠. 혹시 목사님? 이럴 때, 그냥, 예,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그냥 흐리고 말았어요. 그게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온다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음은 5천 원이라도 더 쳐주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제가 코가 막혀서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이 김 목사가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야 이거라도 더 챙겨라. 네가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 교회 세우자고 하는 건데 이거 더 챙겨라 해가지고 다른 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글로 딱 인도하셔가지고 글로 가가지고선 잘 받았어요. 세상에 내가 금문패물 팔아가지고선 교회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교회마다 오셔가지고 제가 본교회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아니 뭐 결혼 예물이고 금은 반지 팔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저 간증 내가 하게 해달라고. 나도 저 간증하게 해달라고요. 아니 목사가
교회 짓는다 그러고 건축한다 그러는데 뭘 손가락 빨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많이 내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저 간증하게 해주세요. 몇 분입니까? 좀 간증 인원이 좀 적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간증하게 됐어요. 고백하게 됐습니다.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4조 원에 가까운 이 놀라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지막지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답은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것 빠짐없이 전부 다 가져왔구나. 딱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전부 다 가져왔구나. 답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앞에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짓는다고 물건 가져오고 보석 가져오고 금은 놋 다 가져왔는데 와우 어떻게 가져왔느냐?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게요. 어떻게 가져왔다? 여기 35장에 감동, 마음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감동. 요걸로 가져온 거죠? 감동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가지고 왔어요. 감동을 가지고 나온 것 여러분 감동을 가지고 나왔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감동을 가지고 나왔다.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세요? 감동받아 드리는 게? 예? 마음이 움직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아서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아 드렸다. 한 5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감동받았다라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35장 전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기들이 뭐 하고 있던 거죠? 차고 있었던 거, 막 자기 꾸미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꾸미고 있었던 금옥보석들 있잖아요. 이걸 죄다 빼가지고 던졌더니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허무맹랑하며 형편없었던 이 사람들이 와우! 뭐를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성막 짓는 데니까 자기들이 던지면 금송아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를 꾸미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썼던 이 모든 장신구들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성막 짓는 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빼놓고 일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남겨두면 이걸 분명 이거 던지면 뭐 나오는 거니까 금송아지 나오는 거니까 죄다 빼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데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4조 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감동. 뭐냐? 첫 번째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회개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그런 짓 할 여지도 만들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드립니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진심이라고요. 진심이요.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그냥 거칠고 말만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대화 나눠보면 다 알잖아요. 여기 헌신하는 거 진심인지 가짜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이들은 진심이에요. 거기서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신들이 너무 더럽고 추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조 원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4조 원 많이 가지고 왔다 뭐 넘쳐났다 자꾸 이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참 걱정이에요. 다 또 오해해가지고 또 마음으로 또 이걸 또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또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못하고 한다고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몇 번씩 이런 경험들 하면서 참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왜 목사님은 하필 그런 본문을 가지고 왜 이때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당장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당장에 그 말씀 가지고 왜 그딴 식으로 전하느냐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니야 김 목사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가다 보면 교통법규 어기는 놈이 와가지고 들이받을 때도 있어. 그래서 제가 경험했잖아요. 2006년도에. 2006년도 겨울에요. 저는 제대로 가는데 위반차가 와가지고 들이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위반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들이받는 건 받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시킬게. 그래도 들이받쳐도 가. 찌그러진 차지라도 끌고 가. 찌그러지고 상했어도 끌고 가. 끝까지 가는 거야. 신호 지키는 대로 가는 거라고. 누가 들이받고 대형차가 와서 들이받더라도 뒤에서 들이받고 꼬물대고 옆에서 들이받아도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심으로 가져왔어요. 야, 내가 그거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거 엉뚱한 짓 했구나. 진짜 죽은 짓 했구나. 그걸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들었죠? 감동이라는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요. 아낌없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35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감동받아 가지고 나왔다. 아낌없이 가지고 나왔다. 기쁨으로. 왜 기쁨입니까? 성막이 세워지는 기쁨보다도 그 직전에 무슨 기쁨이에요? 싹 다 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 얘들 싹 죽여버리고 새 판 짜자. 너 나랑 큰 나라 만들자? 그랬더니만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원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됐습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게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감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눈치 보고 드리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진심으로요. 기쁨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예,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어떠한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건 내보내도 되겠다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내용 중에 그 차고 있었던 것들의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감동받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동받아 드렸다. 남, 여, 노, 소 구분 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만 감동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전체가 다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 감동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드렸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드렸다. 그 다음에는요, 예, 감동으로 드리는 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감동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여인들은요,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여인들은 실타래를 풀러가지고선 그게 성막에 쓰일 때 그 푸른 실로 성막에 천을 짜는 데 썼다고 그래요. 뭐예요? 다 없으면 없는 형편대로 드리는 게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편을 따라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게 감동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으로 드릴 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이는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구분을 할 수 없고요. 그건 제가 구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감동받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은 진심입니다. 기쁨과 아낌 없이 자원함으로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남녀노소 전부 다 빠짐없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 삶의 처지에 합당하게 드리는 게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동으로 드린 거예요. 그거 폐물 팔아봐야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만은 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제 장모님 얘기를 해서 제 아내한테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왜 당신 엄마 아빠 얘기는 안 하고 왜 우리 엄마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나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예,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들이 가지고 계시던 금을 시골 목회 어려울 때 쓰라고, 어려울 땐 이거 가지고라도 이거라도 쓰라고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 있었는데 그거 안 쓰고 있다가 그게 그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때 쓰라고 주신 거였었어요. 싹 팔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이제 정리하시기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8장에 보니까
성막 봉헌할 때 들어간 돈을 환산을 해보니까 약 4조 원 나왔어요. 거기다가 은 있잖아요. 은. 성전에서 지금 받게 된 은. 와우,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은이 100달란트에 1775세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달란트와 1775세겔.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장정만 몇만 나왔댔죠? 20명 이상,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3,550명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로 얼마씩 내는지 아시죠? 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기 들어올 때 세를 안 받으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성전세를 반세겔씩 냅니다. 은으로 내요. 은 반세겔씩 60만 3,550명 곱하고 보십시오.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 드렸죠. 감동으로 이전에는 그걸 내버려두면 그걸 던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금송아지 나오는데 이걸 죄다 빼가지고 뭐 하는 데다가 성막 짓는 데다가 헌신했죠. 그죠? 그 다음에 60만 3,550명은 딱 60만 3,550명만 드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해서 나머지는 전부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드리는 것이요.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빼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막 봉헌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드려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와 빠짐없이 드리를 신앙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그거 다 내면은요, 난 뭐 먹고 살지? 아니, 저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나까지 내야 돼?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성막에 딱 봉헌되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지어지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그때 내 가진 전부를 들여서 성막 짓는 일에 봉헌했으니 나는 이제 내 죄를 가지고 성막으로 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정확하게 해결하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아니 인생 말고요, 사회생활 말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의 전부, 그 다음에 빠짐없이 드리는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털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털고 갈게요. 해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날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원 말이 그렇게 많은지, 담임 목사가 뭘 금액을 얼마나 하고,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헌금하면 성도들이 부담된다고.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코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제게 주신 신앙이고 제게 주신 믿음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전부를 드려요. 반드시 그건 제가 싣고 신앙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요, 한 달치 사례비를 그냥 다 드립니다. 전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빠짐없이 드림이라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온전히 드려보는 거 경험합니다. 제가 하면 제 딸내미 둘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은금패물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빠짐없이 해야 돼요. 제 큰딸, 작은딸 다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 드릴게요. 장학금 받은 거 다 털어놨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털어놨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패밀리 스쿨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전부 다 드려보고, 빠짐없이 드려보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봉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딸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교만하게 키워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가 이제 장학금 받은 거를 유학자금 쓰라고 누가 세상에 저도 참 기가 막혀요. 놀랄 정도. 유학자금 하라고. 유학자금 종잣돈 만들려고 통장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계속 쌓아가지고 나중에 유학 가는 거 이놈 이제 유네스코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통독원 들어갔다 왔잖아요. 통독원 들어갔다 왔는데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 둘째 딸이 캠브리지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남의 딸이라고 제가 기쁘지는 않아요, 별로. 제 딸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이 딸을 제 딸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고양시의 프로젝트를 만져가지고 시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이 친구가 유네스코에서도 일을 해요. 근데 제 딸아이가 유네스코를 가고 싶어 해요. 이놈도 사학을 전공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사학을 전공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먼저 통달을 해라. 그럼 네가 눈이 띌 것이고 네가 자유자재로 이 땅 역사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연결해 주려고 그래요. 아니 보세요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어디 용인수지 쪽인가 어딘가에 뭐 큰 교회 자리가 났대요. 조병호 목사님이 추진위원들, 저 실행위원들에서 통목위원 실행위원들이 있어요. 그 통성경 목회자 모임에 그 통바이블 월드 미션 실행위원들이 8명이거든요. 쫙 앉혀놓고 괜히 뭘 떠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기 어디 큰 감리교회가 자리가 하나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저희 쪽을 딱 보는데 감리교 목사가 딱 3명 있어요. 3명, 진짜 3명 있어요. 나이 순으로 쓰면 3명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요. 나이야 그래봐야 뭐 한두 살 차이인데 제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지금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조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할 때 제일 연장자인 선배 여기 이분 소개시켜 드리시죠. 저 그랬어요. 그것도 순서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미 평가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개척서부터 이 통성경으로 개척이 가능하다라는 게 검증이 됐고 그걸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해표가 되었고 수많은 개척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고 있다는 걸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뭔 소리를 하겠어요. 이거 계속 가야죠. 할렐루야.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아니 싫으면 마시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그러나 여러분이 어차피 개척서부터 같이 하고 지금 저 옮겨가는 일부터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되고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요? 저보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됐습니다. 성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막을 봉헌합니까?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빠짐없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결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건 다른 얘기 할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를 끼엄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있는 걸 전부 드리는 경험과 빠짐없이 드리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막을 짓는데 원동력이었고 결국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잘 보십시오. 39장, 40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라기보다는 얻구라고 할 수 있죠. 39장에는요. 여러분 좀 발견하셨습니까? 39장엔 그렇지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됐죠?
근데 40장에는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9장은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죠? 근데 40장에 오면 명령하신 대로 다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했다 되었다가 같이 쌍으로 가야 되죠. 다른 게 아니죠. 그러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행한 게 먼저겠지요. 그리고 된 거겠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명령한 대로 행했는데 명령한 대로 되었어요. 와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찌릿찌릿. 와,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됐다. 40장 여러분 이거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와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기서 건물이나 텐트나 지어가지고 뭐 들락날락 하려는 그런 구조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성막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려고 지어놓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우리의 미래를 성막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성막이 뭐가 돼요? 성전.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뭐가 돼요? 너희,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회 되고, 성막, 성전, 교회 되고, 고린도 서신서에서 바울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래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전은 성전 되기 전에 뭐였죠? 성막. 같은 개념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와우, 성막이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짓기 위한 백성임에 우리는 감동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 그랬어요? 39, 40장.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됐지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될 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행해서 이루신 분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이 성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심. 내가 그 몸, 그 안에 있음. 결국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심. 와우!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한 걸 우리는요, 거부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행하셔서 이룬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면 삽니다? 이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처럼 그렇게 다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목사 만나서, 여러분 같은 성도들 만나서 제가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바를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아직까지 자랑은 안 했어요. 자랑은 안 했어요. 와서 보면 알기 때문에. 내일 이제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의자를 두 교회에서 아침 10시에부터 오셔가지고선 챙겨 가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이전도 한다고 그러고 개척한 교회인데 장의자 옛날 거라 삐걱거리는 거 바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내일 와서 실어 가신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두 교회를 앉혔다, 세웠다, 앉혔다, 세웠다 하는 헌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교회 또 새 의자를 또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고,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으로 감동받아 살아가며
그 몸이 성전된 자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바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거 눈치채는 사람들은요, 저기 성동 샤르만 가가지고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분명히 이 통성경과 이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흘러나오듯 물이 흘러나오듯 흘러나와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무시 못할 일입니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더욱 유익이 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이 수요일 저녁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과 이루어짐으로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바가 될 줄로 믿고 귀하게 나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성전되어 감동받은 자들, 그 다음에 행하는 자들, 이루어지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